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많은 이름이 있어서 누가 누군지 배경을 설명해야 알 정도로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는 레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자식인데 야곱은 처음에 사랑을 라헬과 했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를 아내로 얻은 다음에도 이게 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다 남편과 관계되는 이름들입니다. 자식 4명이 르우벤 있고요, 시므온 있고 레위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인데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 이름이 아들이에요. 르우벤, 벤이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이 돼서 그런 거예요. 봐, 아들이야. 하나님이 이제 내 서름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헬은 아직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남편이 내가 첫째인데 동생 라헬을 자꾸 사랑하니까 그게 화가 됐어요. 시기심도 있었죠. 그게 속상한 마음이 쭉 마음에 배어 있다가 첫째 아들을 태어나니까 봐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이. 두 번째 지은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뜻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구르몽의 시가 있죠. 프랑스 사람 구르몽의 시몬 들리니 낙엽 밟는 소리를 그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시몬 들리냐가 아니고 원래는 시몬 너는 좋으냐인데 한국 사람은 그걸 또 어떻게 잘 바꿔서 또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몬 들리냐, 시몬이라는 말이 들리냐 이거예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남편하고 관계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식이 많게 하셔서 라헬을 꺾게 해주셨다, 그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이에요. 연합. 이 연합도 역시 그 이름도 남편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나와 남편이 하나가 되겠지. 연합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아들 이름을 레위라 지은 거예요. 연합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어려웠어요. 계속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자식을 낳을 때는 포기해요. 내가 인간을 보랴, 내가 남편 보고 살랴,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 거다. 딱 시선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유다라 지었어요. 유다의 뜻은 찬송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찬송. 그래서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이 이름에 사람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운명이 있고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럼 과연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순절 기간에 한번 유다를 생각해 봤어요.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과연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그림자를 품고 있는지,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찬송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인가? 그 삶의 내용을 보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 품고 유다처럼 주를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가 참 잘한 것은 뭔가 하면요, 파국으로 치달을 그런 운명적인 삶도 그가 바꿀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파국을 막은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자식 12를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편애가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좋아하지 않고. 그래 얼마나 형제들끼리 눈치 보고 경쟁했겠습니까? 특별히 형들이 얼마나 더 화가 났겠어요. 어느 날 양치로 가다가 먼 곳에 가는데 요셉이 따라가게 됩니다. 형들이 있는 곳을 쫓아가다가 형들을 만났는데 이참에 형들이 모의합니다. 아예 얘를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잡혔다 말하면 될 거 아니냐, 모의를 합니다. 르우벤이 거기에 나서서 르우벤이 한 가지 안을 냅니다. 르우벤은 둘째잖아요. 둘째니까 꽤 그래도 12명 중에 둘째니까 힘이 좀 있겠죠. 내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굳이 죽일 게 뭐 있냐, 구덩이 파놓고 들어가게 해라. 그럼 우리 손 안 피 안 묻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우리가 죽였다 그런 말 듣기 싫으면 그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가 나서서 또 다른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3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고 그들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뭐 죽이고 감추고 모른 척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굳이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뭐 있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으로 간다 하니 그 사람들에게 아예 팔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 절충안을 냅니다. 이걸 형제들이 수용합니다. 그래, 죽이지는 말자. 여러분, 이 설득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사리 판단을 잘해야 되고, 특별히 설득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이 설득하면 또 다른 싸움이 될 뿐, 자기를 포기한 사람만이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설득이 어렵고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설렁탕 집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철칙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팔지만 하나님 다하자. 그게 철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물이 시크하게 이상하게 시꺼먼 게 자꾸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재료를 보니 재료가 상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 재료를 뼈를 판 사람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왜 이 국물이 이렇게 시꺼매졌느냐, 이런 걸 보냈느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는 말이 실수했네요. 딴 집에 갈 걸 당신 집에 갔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요령을 알려주더래요. 커피 프림을 좀 많이 타십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 그게 국물을 하얗게 만드는지 맛을 좋게 만드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인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설렁탕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장사하기로 했는데 그 재료를 다 버리고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뼈가 나빠서 국물을 제대로 못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 붙였다는 거예요. 그날 장사 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신임을 얻은 겁니다. 이 집은 참 재료를 좋은 걸 쓰는구나. 주인은 정말 양심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 손님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다 망칩니다. 설득도 자기 이해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설득하면 될 일이 없습니다. 유다는 얼마나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자기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지 한 케이스로는 잘 모릅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갈 때입니다.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야곱이 몇 명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그걸 알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일부러 몰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이게 전부냐, 형제가 전부냐 묻고 아닙니다,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받아낸 다음에 시므온 셋째를 볼모로 잡아놓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시몬이 볼모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요셉의 명을 받들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는데 제일 먼저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첫째잖아요. 첫째가 설득을 하는데 아버지, 우리 큰일 났어요. 베냐민 안 들어가면 시므온 죽고요,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 베냐민 내주세요. 내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너희 때문에 또 베냐민 잃으면 난 뭘로 사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뭐라고 중재안을 내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 내 자식 두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베냐민 하나지만 나는 두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안 들어요. 그 말 안 들어요. 자식 둘 준다 그래도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43장입니다. 4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 안 팔아요. 르우벤은 자식 팔았어요. 저는 이게 아버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자식을 죽여요? 자기는 살고 내 두 아들 잡겠습니다. 이게 아버지냐고요. 그거 다 자기 본이에요. 나 살고 자식 죽이려는 거, 그게 욕심이고 그게 이기주의예요. 혼자 죽으면 깨끗한 걸. 여기 야곱 앞에 유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못 찾으시면 그 베냐민 핏값을 내게 찾으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욕심 없는 사람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 사람. 이런 사람만이 중재하며 설득하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요. 파국의 길을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최상은 아니죠. 최고의 결과는 아니죠. 그러나 보세요. 최상의 조금 욕심을 낮추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차선도 얼마나 좋은데요. 꼭 내가 생각한 것만 최고, 그것만 이루려고 하니까 양보가 없고 싸우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파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유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참 중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멀고도 멀고 벽처럼, 그래서 높이 쌓여진 벽처럼 서로가 만날 수 없는 관계.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시고 자기 희생하셨어요. 욕심 없는 분, 자기를 포기하셔서 우리를 중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욕심 없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마음 기억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 가시고 나눔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어 가고 싸움이 있는 곳에 조정하며 평화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가 자기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 사건 뒤에 유다가 사라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유를 얘기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요셉한 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볼 낯이 없어요. 그래서 갔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그냥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독립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형제들과의 불화가 계속됐을 수도 있어요. 야, 그때 죽였어야 깨끗한 건데 혹시 요셉이 살아 돌아오면 너 어떡할래? 아마 그런 불화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해석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여하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 품을 떠난 게 문제예요. 탕자의 문제가 뭡니까? 재산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들고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져갔다.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야곱의 품을 떠나고 가족의 품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보기에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많은 실수를 합니다. 38장을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아람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족으로부터 떠납니다. 히람 사람과 가까이 살아요. 관계를 이방 사람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유혹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마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소개받았을 거예요. 미팅한 거죠. 연애한 겁니다. 바로 결혼해버립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됩니다. 그와 사이에 세 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엘이고 두 번째는 오난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결혼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엘을 죽게 만들어요. 심판의 결과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 결혼하면 수치성이 수와 관계를 해. 그게 법은. 그러니 당연히 그 집안 둘째라는 거 성적인 용어라는 걸 아시잖아요. 성의학에서 오나니 그러잖아요. 이 오나니가 형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형수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지 몰라도 형의 씨를 대신 받자 하니 오나니 안 해줘요. 그냥 땅에다가 사정해버리고 말아요. 그 씨를 못 받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불의하게 보셨어요. 오난을 치셨어요. 오난이 죽어요. 셀라를 찾았어요. 세 번째 셀라인데 셀라가 어려요. 이번엔 유다가 반대해요. 이놈의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도 모르는 여자. 이 여자와 다말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자 잘못도 괜히 셀라 줬다가 첫째 죽고 둘째 죽었는데 셋째까지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말이죠. 안 줘요. 다말이 꾀를 냅니다. 어느 날 밤에 술기운이 싹 돌 때 분치를 해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냥 믿어야죠. 아니 며느리 얼굴을 못 알아볼까. 난 그것도 좀 그 시아버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밤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낮엔 분칠 안 하니까. 그거 직업 여성이나 분칠하는 거 아니에요. 분칠하고 덤빈 거니까 술 먹이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보세요.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 떠나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서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켜요. 자식들의 대반이 다 죽어요.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까지 가요. 근친상간까지 가요. 이게 다 유다의 허물입니다. 이 마지막
이 허물이 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따끔한 벌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며느리가 이제 배가 불렀다는 얘기가 싹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해요. 야, 네 며느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없고 셋째는 안 줬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냐?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유다가 화가 난 겁니다.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능지처참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언이 그 관계를 맺으면서 가졌던 증표들을 내놔요. 그때 관계를 맺을 때 소위 몸 파는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 그런 거죠. 그런 흥정이 오가면서 내가 목축업을 하는데 내가 염소 새끼들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뭘로 믿어? 이런 거예요. 며느리가 당신 믿을 수 있어. 그때 증표로 준 게 뭔가 하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그걸 여인이 담보물로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가 죽이려고 할 때 이 담보물을 내놓은 거예요. 이 아기의 애비가 너다. 이때 유다가 거꾸로져요. 자기의 잘못을 그때 톡 내야 한다. 뒤집어져요. 그래요. 인간은 다 약해요. 다 허물이 있죠. 유혹도 잘 못 이기고 시험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씻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온 같아도,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도 하나님 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죄를 속이지 않는 것,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렇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 어떤 장점보다 유다에게 가진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예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도 베냐민 얘기할 때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적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이게 그의 멋진 모습이에요.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에게서 다윗이 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할 것은 그는 아버지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신임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첫째 르우벤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바치겠다고 한 르우벤 말 듣지 않고 자기를 볼모로 하시옵소서, 내게 핏값을 찾으소서 하는 이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참 신실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곡물을 얻고 이제 고향으로 갈 즈음에 요셉이 또 한 번 시험합니다. 베냐민의 그 쌀주머니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요셉의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군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요셉의 것이 없어졌다. 너희 중에 가져갔다. 아닙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베냐민의 그 쌀주머니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쟤는 놔두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가십시오. 안 된다. 니들은 다 돌아가고 베냐민만 남겨라. 그랬을 때 그때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하부터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안 됩니다. 그 아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가시고 그 아이는 제발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간에 일어났던 연유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정 얘기는 이렇게 해서 베냐민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또 못 돌아간다면 결국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효자입니다.
나를 잡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은 놔두세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살려고, 어차피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배다른 형제고 아직까지 안 보이는데 거짓말로 둘러대도 그만인 것을. 그러나 야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그 약속을 자기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고 가면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도 그 아들은 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알아본 거죠. 이 아들을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넷째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이 아들에게 줍니다. 유다에게 줍니다. 49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아멘. 야곱이 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너는 사자 새끼다. 너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질 것이다. 모든 이들이 내 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사자 새끼라 그랬습니다. 아직 사자 어미는 아니지만 사자 새끼라 했습니다. 제왕적 기질이 내 속에 다분하구나 그 말입니다. 너는 용감하구나. 너는 모든 일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자로다. 그 능력은 순수함에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그 힘에서 오는 힘입니다. 이런 아들을 축복한 겁니다. 우리가 다 제왕적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